어제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늘 형제들 간에는 서로 꼬인 관계, 막힌 관계, 메인 관계를 풀어야 주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어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주님이 그 앞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늘 가족들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막히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속에 주님의 역사심이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 관계를 막는 문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그때를 말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드렸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의 최대치가 7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7번 같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번 좋아하잖아요. 너 지금 내가 이 3번째야.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용서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2배가 넘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좀 베드로서는 아주 풍부하게 불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7번을 70번이면 77에 49,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뭐 이건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 지금이 3번째야. 근데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괴로움을 줬거나 나를 갖다 손해를 입혔거나 그러면 1, 2번, 2, 3번 이상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한 용납하고 무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몇 번 정할 자격이 권리가 없다. 무한 용납을 하고 무한 용서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주님의 전제에 드는 말씀에 이어서 23절부터 35절까지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게 관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용서는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랬잖아요. 이게 또 다른 천국 비유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전제하십니다. 나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결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그의 채권자인 주인이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갚을 것이 없는 그 빚진 자가 애걸을 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애원을 하게 되니까 그 부자가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아라! 라고 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에게 참아주어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애언을 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을 때에 32절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주인에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달란트는 사실은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원래 달란트는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은 1만 달란트. 근데 금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거의 그런 화폐는 없었어요. 은 1만 달란트. 자, 은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알려면 1달란트는 은화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드라크마고요. 아시다시피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당 뭐 10몇만 원 되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이것을 계산하면 은화 1달란트는 6천 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가 얼마냐? 6억 원입니다. 뭐 일당을 12만 원 그러면 7억 넘을 거고요. 아주 작게 잡아가지고 6억 원이에요. 참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10,000달란트는 6,6에 36. 그리고 억에다가 공이 3개가 붙으면 얼마예요? 계산이 너무 커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으네. 36조 원입니다. 36조 원. 36조 원이라는 돈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탕감해 줬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건데 탕감해 줬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그것도 자기 몸종 아니고요. 동관이라 해야 돼, 동료.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쥐어잡고 흔들면서 야 이놈아 돈 내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연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빚진 어디입니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것도 역시 하루에 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봐야 100일치입니다. 100일치면은 1000만 원 정도? 좀 단가가 높으면 1500만 원? 그거를 36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를 붙잡고 멱살을 쥐어잡고 흔들고 위협하다가 내가 도저히 지금 갚을 수 없는데 앞으로 갚겠다. 그래야 그냥 바로 감옥에 쳐넣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자존심 건드렸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길길이 뛰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듣기 싫은 말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나를 원수시 하더라고. 참 어찌나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게 하는지 참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35절에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문의 끝에, 거의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기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와 부활에 또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자신의 연약함, 양심의 가책, 늘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너는 이거 나한테 갚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장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 오늘 35절을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죄의 용서함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도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누가 나한테 조금 속상한 얘기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길길이 뛰면서 그냥 싸우자고 달려붙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실을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짓끝 부풀려 말씀드렸던 7번씩이나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36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1,500만 자기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잡이를 하고 또 감옥에 쳐놓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하늘 아버지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런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 먼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인지,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사건과 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을 부활로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비추어 다른 사람과의 사랑 관계도 아주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는 똑똑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마땅함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매임이 되거나 막힘이 되거나 거침이 되지 않도록 늘 그래하여 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에게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 앞에 엎드려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